말씀을 삼하고 하나님 나라를 삼하는 백성 여러분, 안녕하시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설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모두 지금 휴가 연휴에 들어가 있죠. 오늘은 27일 이제 아침 6시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마 바쁘시고 또는 쉬시고 계실 텐데 오늘은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어제 말씀을 전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잡아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지금 하고 있지만 어느 시간에 들을지 모르죠. 더구나 오늘은 매우 바쁘고 가족들과 함께 즐길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실 분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미에 주일날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불과 몇 분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흐뭇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제 마치가 아니라 마침 오늘 이사야 55장이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2시간에 걸쳐서 약 2시간에 걸쳐서 이 짧지만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오늘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의 말씀이 있어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도 말했고요. 물론 모세가 말한 것은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가감없이 전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주일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매우 적다. 10명 미만이다. 건물교회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그래서 이제 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보인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건물교회가 있으면 사람이 체면이 있어서라도 교회에 나오고 또 헌금도 하고 이런 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제가 그랬던 부분을 지금 회상해서 추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 없으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사야 55장 1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죠. 돈 없이 값 없이 사래요. 돈 없이 값 없이 사래요. 물로 나오는데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는데 돈 없는 자도 오고 다 와서 사 먹는데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말 속에 이 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 뜻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 말씀은 세상에 어떤 물질로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에게 와가지고 내가 지금 행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돈을 얼마를 줄 테니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 했을 때에 한 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냐? 너는 이 물질과 함께 나갈지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마음과 뜻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어떤 물질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물질은 것은 하나님이 많은 성경에서 물질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언급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물질은 주의 백성들에게서 그 받은 물질은 당시 모세 때에는 레위 족속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먹고 살게 했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12형제가 레위 족속을 뺀 나머지 형제들이 레위 지파에게 드린 11조를 통해서 그들도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의 11조, 소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선한 떡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오파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오셔가지고 이러한 것을 모두가 다 이러한 것이다. 너희가 모세 때는 이런 그림자를 했지만 지금 그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신약에서는 그 이제 헌물과 11조가 됐죠. 물론 헌물과 11조는 레위기에서도 이미 기록이 된 말씀이지만,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 온라인, 즉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날 그 시간 거물교회에 가서 듣지 않으면 못 듣는 그런 그 예배가 아니죠, 지금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실은 해외해진 거예요. 태만해진 거예요.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봐요, 마음 한켠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특히 이제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다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 물론 저 자신부터도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무조건 우리가 자유하다고 하면 그건 방종이고 방임이죠. 그리고 그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들어서 아실 거예요. 성도의 의무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는 거예요. 이제 25년 1월 27일이지만 제가 24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 남자는 1년에 3차례씩 내게 보일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말씀이 증거되는 그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자세는 가져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물론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셔도 충분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접 듣지 않고 그냥 참고로 들으시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 기도 드릴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 아니고, 이래서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세상으로 좀 유명하고 이름이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면 하나님 복음이 오늘 지금과 같았겠냐는 고백을 사실 하나님께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부족한 저를 돌아보는 거죠. 모세도 당시에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세상의 모든 문과 무를, 학문과 그 병사들 다룬 그 모든 기술을, 문무를 다 겸했잖아요. 그래도 그거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그 입에 주시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고 하셨을 때에 모세가 한 말이 뭐였어요?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하며 혀와 입술이 뻑뻑하고 둔하다는 말을 했어요. 하물며 저 같은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그 지식이 있는 자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자도 내가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같은 이는 나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없이 부족한 저 자신을 느끼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성경을 또 상고하고 또 상고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경륜을 쫓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애람되지만 증거하고 대안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55장 1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지금 진부한 말이 됐지만 지금 그 목마른 자들 이런 데는 이제 물로 나오는데 이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러 옵니다. 이제 포도와 젖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말씀의 뒤에 증거되니까 이것이 무엇이다는 것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로 나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거든요. 이미 물이 무엇인지는 창세기 1장 2절로부터 시작해서 에레미야 2장 17장 말씀을 통해서 이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무조건 다 물이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가려지고 나눠지고 나눠져서 둘째 날에 기록된 위의 물이죠. 위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게 둘째 날이죠. 윗물이 있고 공청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이게 2일차 창조죠. 이 둘째 날의 창조로 둘째 날의 창조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둘째 날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물이잖아요. 사실은 다 물이잖아요. 여기도 또 하나 있지만 여기도 물이잖아요. 다 이 밑에 수없이 많은 물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물만 이렇단 말이에요. 성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전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 윗물 중에서도 윗물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지금 남은 꼴과 남은 물을 마시는 것을 너희가 어찌 적은 일로 여기고 없이 여기냐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음에도
우리 이 말씀이 귀하다, 중요하다, 귀하고 중하다, 값지다, 감사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보고 듣고 이 말씀을 자기 마음의 심리에 새기는지는 각자만이 알 거예요. 이건 누가 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영생이다라고 생각하고 깨닫는 자만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하실 거라고. 그런 자만이 돈 없이 값 없이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지 하실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인물을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는데, 이 포도주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가 포도라 했으니까 포도주가 뭔지 아실 것이고, 요한복음 2장에서 이미 가나의 그 혼인잔치집에서 예수가 베푼 그 새포도주가 있죠. 여기서 포도주라는 것도 역시 새포도주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포도주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 말씀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그게 새포도주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만이 진짜 깨닫는 그 말씀이 새포도주예요. 새포도주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새포도주는 하나님도 예수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새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새포도주는 하나님과 예수가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주는 게 아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를 인해서 자기가 만든 포도주가 새포도주예요. 그래서 물을 퍼다 줬다고 한 거예요. 맛을 자기가 내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제 포도주와 젖이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젖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냐면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삼아라고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이 나오죠. 신약에요.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에. 그러면 1절에서 포도주와 젖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영생의 생명의 양식이 젖과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도 공부했고 요한계시록도 공부했듯이 이 포도주와 젖은 결국은 생명의 양식인데, 이 생명의 양식은 결국 뭐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예수의 피와 살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병 이후의 역사에서 기록한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말하기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만나를 먹으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땅으로부터 나온 만나였잖아요. 앞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줘서 12지파에 가나안 땅을 줘서 그 지경에서 나오는 그 소산물, 소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가 지금 땅에서 나는 세상의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세상에 먹고 사는 그 복을 우리가 구하여 원하는 그런 자들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적어도 우리는 이러한 초급 신앙의 단계는 이미 다 지났다고 봅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제도 있고 장차도 있을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변치 않는
영생의 생명의 떡을 바라고 하는데 그 생명의 떡이 뭐냐면 양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그게 곧 뭐냐? 진리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돈 없이 값 없이 살아는 거예요. 돈 없이 값 없이 살아는 얘기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에 어떤 보화를 주어도 이것은 살 수 없다 말을 보화로는 내가 마음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기 전에는 안 된다고. 지난날 제가 그런 그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붓고 붓기를 3년여가 지나니까 그때 겨우 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움직이고 오가면서 먹고 한 거는 세상의 것이지만 하늘은 돈으로 산 게 아니잖아요. 살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마음속 깊이 담아서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배부르게 못할 것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배가 부르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소망으로 희망으로 넘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오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에 그 난관을 우리가 해칠 수 있는, 꿰뚫고 나갈 수 있는 수단과 방법과 재주와 어떤 학문을 익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 당시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지난날 제가 성장 과정에서 하나를 이야기하면, 추억해서 이야기하면, 제가 그 국민학교 시절에는 국민학교 4학년 때 나눗셈이 나왔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구구단을 배웠어요. 구구단을 배우고 한 자리 나눗셈을 3학년 말기에 했는데 4학년에 올라가가지고 나눗셈을 하는데, 그렇게 능숙하게 했던 나눗셈이 어느 날 갑자기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나눗셈이 안 되는 거야. 한 자리 나눗셈이. 그래서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숙제를 하다 못했어요. 아니 3학년 때는 했는데 4학년 올라가지고 이게 까맣게 잃어버려.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 하는 거지. 그래서 아침상을 받아놓고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나눗셈이 안 돼가지고. 근데 마침 거기에 이제 산수책을 놓고 있었거든. 밥 먹다만 하도 이제 가면 선생님한테 혼날 생각이 드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야. 부담이 엄청 돼. 그래서 밥 숟갈을 떠서 밥을 먹으려다 놓고 산수책을 열어가지고 해보니까 그냥 술술 풀리는 거야.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즐거운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보다 더 크다고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진짜 그랬거든요. 진짜 공중을 나를 것 같은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게 진짜 여기서 배부른 거예요. 그게 배부른 거라고. 우리 마음이 풍성하고 우리 마음이 여유로운 것보다 더 배부르게 살아요. 사실은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듣기 없었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 한 번씩 있으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더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르게 못할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풍족하게 풍성하게 해주지 못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육신이 배가 부르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표현한 그 양식이나 포도주나 젖은 우리가
그 먹고 마시면 배가 부르겠죠. 취하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얘기한다고 이미 얘기했고 여러분들 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깨달으셨을 말씀인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말씀이 내게 와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내 기쁨과 즐거움이 한량없잖아요. 찬송에 있는 거지. 그 기쁨 한량없다는. 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는 얘기는 하나님을 청종하라는 얘기도 여기 나온 것 같이,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청종하는 게 뭐가 하나님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듣고 따른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 때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청종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단어를 많이 쓰는데, 청종이라는 것은 들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을 내가 쫓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청종할 수가 없어요. 듣기는 할 수 있어도 따라갈 수는 없다. 듣고 따라간다는 말이 청종이에요. 그럼 청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씀을 먹고 내 마음이 풍성했을 때, 배가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청종할 수 있다고. 즉 깨달아져야만 청종할 수 있다. 그래야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 다음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맞이할 수가 있다고. 그러다 보면 이게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이미 습관이 됐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왔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내가 빚진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뭐를 주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면, 이게 물물 교환하던 것이 물물 교환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한 것이면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게 없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빚진 거예요. 불갑을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빚진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꼭 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 중압감이 있는 거예요.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 자유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다 자유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그 육신보다 자기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께 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청종할 때에 우리가 좋은 것을, 기름진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이 기름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골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기름지다는 것이. 그럼 이 골수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골수가 뭐냐면 피를 만들어내는 조혈작용을 하는 그런 그 성질, 이것이 바로 이 골수예요. 그래서 그 백혈병 걸린 사람들, 그 이제 우리가 혈액암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런 골수암 걸린 사람들, 골수암 걸린 사람들, 혈액암 걸린 사람들이 골수를 이제 이식을 하잖아요. 골수는 엉치뼈에서 그 골수가 생산이 돼가지고 그 골수가 조혈작용을 해서 우리 피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골반이 다치고 골반이 부러지면 그 사람이 얼마 못 산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조혈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골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골수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명이 왕성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생명력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지금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지금 1절에 기록한 돈 없이 값 없이가 이 3절의 답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오라. 이게 돈 없이 값 없이예요. 그래서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다르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들으라는 것은 뭘 들으라는 거냐?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생명의 양식이고 포도주와 젖이고 이게 물로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인물로 나오라는 얘기거든요. 인물로. 그래서 너 영혼이 그러면 살 것이다. 귀를 기울여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앞에 너희가 배부르지 배부르게 못할 것도 나오는데 그 배부른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답이 여기에 보면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는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배부르다는 것은 내 영혼이 풍성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영혼의 풍성함을 원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도 얘기했고 예수도 얘기했듯이 이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공부할 때 우리가 이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제 얘기 아니라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많이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마음이라고 또 쓰다고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물가로 우인물, 생명의 물가로 나갈 수 있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청종할 수 있는. 그래서 기름진 것을 먹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런 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영원한 언약은 뭐냐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랬어요. 다윗에게 세운 확실한 은혜. 뭐 불확실하고 불충분하고 그런 완전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확실한 은혜래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하가 있잖아요. 사무엘상하가 있는데 사무엘상은 그 다윗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사무엘과 다윗 시인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물론 저 사무엘은 그 엘제사장 밑에 어린 나이 때 한나가 그 아들 소원해서 아들 낳아가지고 그 엘제사장 밑에 엘리제사장 앞에 어렸을 때 보냈는데 그 엘리제사장이 하나님이 그 제사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거든요. 자기 자식도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어린아이 때 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죠. 근데 사무엘은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왜 부르셨냐고, 주여 왜 부르셨냐고 이렇게 이제 몇 번을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것을 이제 엘리 제사장이 깨닫고 이제 이런 음성이 다시 들리면 너 내게 오지 말고 주여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필요한 데 나타나셔가지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시죠. 그래서 그가 깨달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사무엘을 일깨워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때 다윗과 함께 일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다윗과
사멸하는 그 솔로몬과 그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사멸하가 다윗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그 말씀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이제 다윗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께 그 언약한 확실한 그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오늘 이제 이거 수없이 많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 자가 바로 다윗이거든요. 성경에서 기록한 바대로 한다면 다윗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취한 것 외에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를 이와 같이 섬겼으므로 내 씨에게서 나는 자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하겠다는 언약이 다윗에게 세운 확실한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다윗이 죽은 지가 수백 년이 지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생을 내게 끝까지 아버지 내 보좌에 이른 날까지 내가 이를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제가 한 말이지만 여기서 그 기록한 말씀이 그렇게 해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청종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을 먹고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 영생을 내가 다윗에게 한 언약같이 내가 지켜줄 것이다. 너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순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절에 기록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이 있음에, 이런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 이런 기름진 것이 있음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충분히 넉넉히 갈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삼하고 청종하라는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이 어디에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모든 것이 자유로운 것 같이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저부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때에 따라서는 가려야 할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피해야 할 것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그럴 때가 있고 그렇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물론 저부터도 어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서 우리 믿음이 지금까지 겪어온, 지금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월이 1, 2년 된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10년 이상은 됐잖아요. 이제 우리가 겨우 결국이 아니라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이루었다, 다 됐다, 다 왔다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얘기했지. 우리는 이제 쫓아갈 표대가 생겼을 뿐이에요. 표대가 이제 생겼을 뿐이라고.
저와 여러분 똑같이 이제 표대가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즉 아버지의 보좌가 뭔지를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의 예수가 성령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다고, 그게 표대가 됐잖아 우리에게. 이제 그럼 그것을 쫓아가야죠. 네, 이게 3절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지금 이사야가 목에 힘주어 이연사 외칩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고하고 있는 거. 4절 봅시다.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여기까지가 4절이네. 내가 그러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양식을 주었던, 여기서는 다윗이 나왔으니까 다윗도 될 수 있고, 이 말씀의 진면목, 즉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니까 여기서 하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지만 예수나 다윗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피와 생명이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예수지만은, 여기서 4절에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증거로 세웠다는,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에게 주었던 그런 언약으로 세웠던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지만 말씀 전체를 보면 그중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이 바로 모세와 예수예요. 여기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는 얘기는 증거하는 자로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세와 예수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모세를 통해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사도들을 주셨고. 그럼 선지자와 사도는 뭐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로서 먼저 된 자들을 우리는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모세는 알파요, 예수는 오메가예요. 즉 모세로 시작해서 예수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알파면 사도는 오메가예요. 이 둘이 합해서 하나예요. 이 둘이 있어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예수가 될 수 있어요. 모세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 모세의 글이 다 나에 관한 기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가. 그럼 모세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통해서는 모세를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바꿔 말하면 예수로서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알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만 놓고서는 사실은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어떤 말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인수분해를 해본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요인들을, 인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인수분해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인자들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알량한 인수분의 가장 기초적인 공식을 여러분들께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죠. 제가 마치 수학에 대해서 적는 것 같이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했죠. 마치 성경이 그와 같다는 것을 의미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들이 증거자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다는 얘기는 증거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증거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도 바울의 증거같이 대언하고 증거하는 자들은 히브리 말씀을 그러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동역자여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하는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증거문이라고. 그게 자기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내 종이 재판하는 곳에도 심판하는 곳에도 그 허물이 거짓이 있음을 보았노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은 자기의 것과 세상의 것을 죄하고 죄해서 최대한도로 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뭐냐면, 목사들이나 세상의 기자들은, 언론 매체들의 기자들은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목사들은 자기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 배운 것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경륜을 좇아서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대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허언과 티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세상의 말들이 많은 것들이 예화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도 들으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취할 것이 뭐고 버릴 것이 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거기서 또 가려내야 돼요. 거기서 가려내서 내가 거기서 기름진 것 골수를 빼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또 고르고 가르고 찢어내고 발랄해서 또 거기서 기름진 것을 여러분들 또 꺼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여기서 기름지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고 영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다윗에게 세우고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얘기가 돼요. 이런 일을 앞서 행하는 자들이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를 써요. 만민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만민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지자들이 한 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증거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쫓아오고 영성으로 쫓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오늘날은 매스미디어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유튜브가 가장 일반화되어 있죠. 여러분 유튜브가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못 들으면 이제 못 들으면 뭐 내일도 들어도 모레도 들어도 되고, 이러한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오늘 안 들으면 어때? 내겠지. 물론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면이 이제 있다는 거죠. 불과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뭐 지금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단 한 사람이 들어도 듣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같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될 그런 이제 책무가 있지만은 뭐 사람의 수를 보고 하는 건 아니죠. 사람의 수를 보고 한다면 그렇게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그를 내가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이 명령자라는 것은 너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명령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5절까지 말씀이 5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또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오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금 55장에서 이스라엘 5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듣기 이전의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라고 말하고 성령이라고 말하면 그게 귀로 들려서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었어요? 그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고, 주여 주여 예수 예수 하니까 주여 예수가 됐고, 성령 하고 너 성령 받았다고 하니까 성령 받은 줄 알았지. 다른 말씀에 기록한 바시에 내가 손에 잡은 바에 확신한 바가 되었었냐고. 아니었잖아요.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지 못한 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잖아요. 이런 걸 말로는 들어서 익히 들은 말이지만, 예수가 말한 것이 너희들 하나님이라고 하지. 바리새인들이 향하여 예수가 말할 때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나도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래. 이 말씀을 우리가 놓고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같았어요? 이거 그동안 제가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앉았겠지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부르던 나라와 내가 알고 부르는 나라는 다르다. 지금 전혀 내게 와 있는 나라가 됐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예수가 성령이 내가 잡은 바에 확신은 바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여기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르고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온다는 뜻이에요. 뭐가 다르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임한다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가 땅에 내려서 땅에 있는 사람과 함께 거한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고 그동안 얘기했지만 천국은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네. 땅에서, 내 땅에서. 그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같이 자기 마음의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자기 양심에 호소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제 앞에가 아니라 제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양심 고백을 해보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나라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부러지고 임하여진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이미 내가 매일 달려와야 돼요. 이 나라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우리가 말뚝을 더 굳게 받고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를.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하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누구예요? 우리는 옛날 옛적에
다윗 때, 솔로몬 때 그런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자가 아니라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가 각자 내 안에 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을 세우신 자가 여기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세우신 자가 거룩한 자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을 주셔서 나를 영생에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 이제 깨닫지 못하는 분, 알지 못하는 분은 없죠. 이제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허공에 뜬 구름 잡기 식으로 우리가 말했던 이러한 말씀들이 이제는 여기서 다가온다는 말씀까지 내게 달려온다고, 다가온다고 한 것 같이 지금 내가 잡은 거 확실한 거예요. 내게 다 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은혜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55장에 처음부터 시작한 말씀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손을 다하는 그런 열심을 우리가 쉼 없이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장막을 건널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알아봤는데요. 6절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